예, 오늘 금요일 날은 저희들이 신앙 강좌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는 우리 지혜자의 재물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욥기와 전도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혜자의 재물관 두 번째 시간 우리 잠언에 나타난 재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은 재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 지혜자들은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빈곤이나 부로 인한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말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기도는 우리 쉽게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기도는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할 수 있나요? 부하면 좋겠는데,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혜자들이 왜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부유함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하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빈곤과 부유함은 모두 위험한 양극단의 현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은 가난의 원인이 부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언자들은 굉장히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서에서 보면 지혜자들은 빈곤의 근원, 가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원인을 말이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가난은 술 취함과 게으름과 태만의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0장 4절부터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특별히 게으르고 이렇게 잠자기를 좋아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뒹구는 편입니까? 예.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꼭 물어봅니다. 잠잘 때나 일어났을 때 눈은 떴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일어납니까?
깨는 거하고 이랑 다르거든요. 여기도 왜 가봐 깨답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뒹구시면 안 돼요. 눈 뜨자마자 말이죠. 바로 이렇게 삶으로 이어져야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빈국이 도저까지 온대요. 예. 어쨌든 지혜자들은 가난 문제를 게으름, 그죠? 태만, 그죠? 또 술 취함 이런 결과로 진단하고 있죠. 자, 지혜자들은 젊은이들이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을 피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18절,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가난하면 형제들로부터도 뭔가 모르게 말이죠. 미움이라 할 것은 아닌데 뭔가 조금 멀리 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불편한 그런 묘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친구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참 이 가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최선 다해야지 젊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제가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말이죠, 우리 청년들 세대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20대가 말이죠, 특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직장 안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놀고 먹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36만 정도 된다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의식 가운데 나 그냥 그냥 직장도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도 못 갈 바야 차라리 놀겠다. 벌써부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요. 지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가난한 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부르짖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겠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이게 기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가져야 될 기본 임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서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기면 그 왕위가 견고해진다. 그죠? 이게 물질 문제하고 이런 자리 문제도 연결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무를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지역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이것을 이렇게 기본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국민들의 책무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보이는 호의를 하나님께 보이는 호의로 여겼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돕고 이렇게 섬길 때에 누구한테 말이죠? 구워드린다고요? 하나님께 구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란 여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돌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즉 신성 모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초록색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또 가난하고 어떤 사람 부자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데, 물론 우리가 가난의 원인이 게을러서 그런 분들은 또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가난과 부유가 어떤 그 차별이나 갑질을 하거나 비교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우리 사회에 참 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면, 좀 이렇게 부유층과 또 이렇게 또 정치인들의 자녀들, 뭐 군대 가는 일이나 사회 몸을 보이는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 선진국에 이렇게 진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좀 많이 배우고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본을 보이는가. 그것이 참 건강한 그 나라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 성경 잠언에 나오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멸시하는 뭐 그런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자, 이와는 대조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4장 21절하고 우리 2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반면에 잠언 28장 27절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죠? 그렇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그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누리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죠?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고요? 저주가 크다. 굉장히 섬찟한 표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어떤 때는 그냥 우리도 힘들고 이러니까 못 본 채 하고 싶고 그냥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주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는 체질이 말이죠. 참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뭐가 있어야 주죠. 물론 우리 있어야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줄 수 있는 것이 이외로 많습니다. 꼭 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마이너스 통장하고 이렇게 돈 없으면 굶지, 뭐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굶기시겠는가? 하나님 굶기시면 굶으리라. 마이너스 통장으로 때우면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제 경우는 그렇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그런 물질 부분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데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것은 딱 단돈 5천 원입니다. 부족 5천 원 할 수 있나요? 고민이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한테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주례는 안 했지만,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뭐 반드시 가야 되죠. 돈이 없습니다. 또 빌려서 좀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그러기도 좀 싫었습니다. 그때 제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야, 꼭 돈으로만 부조하냐? 그럼 부조를 돈으로 하죠. 그러면 몸으로 합니까? 이런 건 어떨까? 너가 1시간 일찍 가. 그리고 그 신혼 부부에서 축복 기도해줘. 부조 받기 원하십니까? 1시간 기도 받기 원하십니까? 물론 둘 다 하겠지만. 그죠? 저는 그날 이렇게 결혼 참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만 줄 수 있는 거 아니라 참 안타까워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줄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 있는 분들은 물질로, 또 없는 분들은 기도와 사랑과 다른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우리 데이비드 애킨스는 그에 져서 잠언 강해에서 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 또는 재물은 가난과 대조되고 있으며 사치가 아니라 충분함을 의미합니다. 부는 인간의 노동, 부지런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죠?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축복,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부분 주목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는 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누리는 이 부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근심을 겸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참 특별한 그 복을 누리게 되죠. 자, 계속해서요. 부는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 사귈 때 말이죠. 돈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예? 잠언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부유한 자는 뭐가 많다고요? 친구가 많으니라. 그리고 또 물질은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위에서는 좀 그런 가난한 자를 지배하는 그 말투가 좀 달라집니다. 그죠? 어떻게 달라진가 하면은 잠언 18장 23절 보면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좀 듣기 힘든 말을 해도 먹히거든요. 가난한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말하는 이 투가 말이죠. 어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불이하게 모은 재물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잘못된 그런 욕심으로 이렇게 부가 들어왔을 경우는 중년에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부유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자신의 부를 숨기기 위해서 가난한 척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누가 재물이 많은 사람일까요?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충분한 부는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15절, 1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재물이 주는 유익은 말이죠.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요즘 은행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없죠. 통장을 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카드 들고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풍경을 보면 은행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통장에 말이죠. 입금해 놓고 그걸 이렇게 제대로 찍혔나 보면서 말이죠. 흐뭇해하는 표정, 행복해하는 표정, 든든해하는 표정. 재물은 안정감을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자기에게도 더 늘어납니다. 남한테 이제 관대하게 베푸려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계산적으로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잠언 11장 24절,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흩어구제해도 말이죠. 더 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컵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 줄 수 있는가 하면 이 컵에 흘러 넘쳐야 내게 채워져야 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나도 모자라는데. 그러나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어떤 계산법하고는 다르죠. 숨은 빠지는데 사렙다 가부의 그런 사건들, 또 기름 사건들,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속담에도 뭐가 된다 그러는 것이죠. 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의 방식,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죠? 이것이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자, 부자의 유익에 대해서 케네디 T. 에케는 바클리 패턴 구약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째, 부는 사람에게 뭘 제공한다고요? 안정을 제공합니다. 아까 우리 본문 우리 읽었었는데요. 부자들은 먹는 것에 구애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와 같은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취약하여 생존의 기반이 불확실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당하게 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게 되죠. 자, 두 번째, 부는 뭘 갖게 한다고요? 친구를 갖게 합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와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하며 심지어 자기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냉대를 감내해야 됩니다. 가난 때문에 오는 뭐라 그러나요? 서러움이라 그러나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묘한 기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마음 상하고 또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와 벗이 되려면 실로 많은 것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분들을 도울 때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움을 베풀 때도 상대의 기분이나 그런 모든 걸 배려해서 그저 내가 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부는 사람에게 권력을 줍니다. 돈이 있으면 말이죠, 자리가 생깁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부가 어떤 힘을, 세를 갖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권력과 경제적 힘은 부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운영해 나가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며 노임을 지불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자는 엄한 말로 말합니다. 그래도 넘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특히 자비를 얻고자 할 때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환심을 살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을 때는 한 50명이 말이죠, 줄을 서서 1,000원 받으시겠다고 줄 서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새치겠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몇천 원을 이렇게 드리면 막 화를 냅니다. 누구를 거지로 보냐고. 하여튼 요즘은 셉니다.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부자는 실로 무례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한자는 가난한 자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가 자신들의 유리한 점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롭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어리석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갑질하는데 사용한다면. 이전에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겨울인데, 추운 겨울인데 버스에 말이죠,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모피, 그 옷,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앞에 서 있는 좀 내가 볼 때는 술에 취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 옷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서 그분 뺨을 팍 때리더라고요. 물론 맞을 짓도 한 거죠. 얼마나 비싼 건데. 그 사람은, 남자는 말도 못하고 말이죠, 쳐다만 보고 그 다음 정도에 내렸는데요. 참 부와 가난이 뭔지 장면이 좀 그려잡됐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지혜자들은 부가 지혜의 결실이지만 모든 부가 지혜의 결과는 아님을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가 지혜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욕심 부리고 그냥 줄 거 안 주고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진정한 부가 뭔가 하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축적된 부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부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유산 받으면 그거는 진짜 부자 아닙니다. 백만장자를 아는 거랍니다. 자기가 벌어서, 그죠? 돈을 이렇게 확보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백만장자를 그러거든요. 유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 그러죠. 자,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손으로 일해서 이렇게 부가 늘어나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 우리
그게 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부와 하룻밤 사이에 성취한 부는 대조적입니다. 그죠?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갑자기 일시불로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매달 말이죠. 한 몇만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것이 종잣돈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불의한 방법이나 투기를 통하여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망령이 얻은 재물은 급히 얻었다는 건데요. 투기꾼이 부정직한 방법이나 부정한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잠언 23장 4절 보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업가나 기업인들은 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을 잘 운영해서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교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기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봉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사교육 때문에, 그죠? 어느 학원 강사는 뭐, 연봉 100억이고 말이죠. 뭐, 재산이 100억이고, 뭐, 그냥, 뭐, 그런 어떤, 일들을 보게 되는데, 참, 듣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죠. 봉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공무원이 부정하고 회사원이 횡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받는 것을 촉한 줄로 알고 잘 관리하고 선용해야 합니다.